19장 뒷부분에 조금 이야기가 남아있지만, 거기는 우리 그냥 지나가도 될 것 같습니다. 20장, 오늘 하여간 20장은 제가 개정개역 번역으로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수울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 안에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너는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들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치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안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사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습니다라. 오늘 우리 이 이야기와 비슷한 얘기가 창세기에 이제 3번 나오는데 먼저 이제 이 12장에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란에서부터 이쪽 가나안 땅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12장에서 그런데 그 땅에 기근이 되니까 아브라함이 애굽 이집트로 몸부쳐 살려고 갔을 때 그때 이제 바로에게
누이라고 하라고 했고, 이제 그랬던 이야기가 이제 있죠. 어 그때도 12장 20절에 보면은 이제 그 바로가 그 일들을 알게 된 뒤에요. 이제 나가라 그런 다음에 바로는 그의 신하들에게 명하여 아브라함이 모든 재산을 거두어서 그 아내와 함께 나라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끝냈는데 오늘 20장에 이제 비슷한 일이 또 한 번 발생합니다. 그리고 26장에 가면은 아브라함의 아들이던 이삭이 또 이제 자기 아내 리브가 26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삭은 그랄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그곳 사람들이 이삭의 아내를 보고서 그에게 물었다. 그 여인이 누구요? 이삭이 대답하였다. 그는 나의 누이요. 이삭은 그는 나의 아내요라고 말하기가 무서웠다. 이삭은 리브가가 예쁜 여자이므로 그곳 사람들이 리브가를 빼앗으려고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이제 세 번이 비슷한 얘기가 나오는데 뭐 세 번째 얘기는 이삭의 얘기니까 논외로 친다고 하더라도 에, 사실 아브라함이 그 좋은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 앞에 아주 가까이에는 찾아온 그 손님들을 아주 극진히 대답하고 뭐 그 앞에는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시고 내가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뭐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또 음 소돔과 고모라를 두고 이제 하나님과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10명까지 의인이 10명만 있어도 어 그 10명을 보아서라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할 정도까지 끈질기게 하나님께 중보의 기도를 하고 그 조카인 롯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 있으면서 어떤 그 심판을 함께 받게 될 수 있었을 때도 19장 20절에 하나님은 들에 있는 성들을 멸하실 때 아브라함을 기억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은 롯이 살던 그 성들을 재앙으로 뒤엎으실 때 롯을 그 재앙에서 건져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기억해서 롯을 그 재앙에서 건져주셨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그 끈질기게 기도한 그걸 기억하셨다는 건지 아니면 뭐 그런 그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어찌됐거나 아브라함을 기억해서 롯을 재앙에 건져주셨다. 이런 식으로 아브라함의 좋은 면을 우리가 많이 봤고 또 이제 제 표현으로 하면 신앙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그 사연이 쌓이는 건데 많이 쌓였는데 아 아브라함이 똑같은 그 전략을 쓰죠. 자기가 아마 애굽에서도 그래 가지고 자기가 목숨을 부지했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뭐 이렇게 어 책망하거나 하지는 않으세요. 그런데
뭐 누가 봐도 사실 이게 아 온전한 태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에 여기 사실 12 절에 어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뭐 그런 것 같아요. 왜 비록 저 앞에 11장 끝에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테라에서부터 이제 그 족보를 얘기할 때 이 얘기는 사실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거 뭐 하여간 제가 읽은 바로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이 얘기가 갑자기 튀어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의 아들이 셋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인데 인제 그 하란의 자식이 롯이죠. 이렇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과 나홀이 아내를 맞아들였다.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사레이고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이다. 근데 그 밀가의 아버지가 또 하란입니다. 하란은 밀가와 이스가의 아버지이다. 사레는 임신을 하지 못하여서 자식이 없었다. 데라는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에게서 난 손자 롯과 아들 아브라함의 아내인 며느리 사레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오려고 바빌론의 우르를 지나서 하란에 이르렀다. 뭐 그러면서 어 사례가 말하자면은 아브라함과 만약에 사라가 이복 누이라면 데라의 딸이란 뜻 아니겠습니까? 데라의 딸이자 자기 며느리가 된 셈인데 그냥 근친 혼인을 했다는 이야기지만 오늘 아브라함이 얘기하는 거는 사실 그 앞에 이야기는 없는데 거짓말한 것 같지는 않고 그러니까 여기서 뭐 새로운 팩트를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을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여간 그런 것 같은데 뭐 정확히 모릅니다. 나중에 그 리브가 이야기도 이제 또 누이라고 하고 여기가 뭐 얽혀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누이라고 하면은 뭐 할 수 있을지도 모르죠. 리브가하고도 결국 집안이니까 이삭이 또. 그런데 어찌 됐건 하여간 "그는 정말로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으니 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이것도 뭐 사실은 그 앞에 애굽 이야기를 할 때는 애굽 그때 이제 이야기를 한 것으로 돼 있고 뭐 "가는 곳마다 그러라."는 얘기도 거기는 나와 있지 않아서 뭐 하여간 어 뭐 크게 중요한 우리가 정확성을 기할 필요는 없는 데죠. 본문 자체가 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성을 기하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런데 이제 크게 봐서 여기서 몇 가지 첫째는 그 아비멜렉 그뭐 뭣도 모르고 그 결 아브라함과 혼인한 여자인 줄 모르고 사실 이게 이 아이가 뭐 거진 한 90살 넘은 이야기지만 그것도 뭐 이렇게 여기서 그렇게 크게 중요한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 아 그런 줄 알고 데려왔는데 이게 뭐 갑자기 꿈에 그냥 청천벽력으로 어 하나님께서 밤에 꿈에 나타나셔서 "너 죽는다. 남편이 있는 여자를 데려왔기 때문에 그렇다." 그럴 때 이 4 절에 보면은 아비멜렉이 아직은 실수를 뭐 몰라서라도요. 그 사례와 무슨 육체적인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난 잘못한 거 없는데요. 제가 죽겠습니까? 근데 이게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한 것이 이게 바로 앞에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소돔성을 이제 멸망시키려고 할 때 하나님께 말하자면 들이댄 이야기죠.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십니까? 여기서 그 아비멜렉이 꿈에 나타난 하나님을 주라고 부른 것도 좀 독특한 아, 내용입니다. 오히려 저 뒤에 가서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추궁하는 아비멜렉에게 말할 때는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이렇게 말을 했지만 사실 아비멜렉의 태도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아브라함이 말한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 나중에 가서는 그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없다 이런 뜻으로 됐지만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이 정확히 뭘 말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사람을 뭐 어떤 그 뭐라고 할까 상대적인 의미에서 무법자처럼 여긴 건지 뭐 하여간 어찌됐거나 하여간 아브라함의 생각에는 여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기 때문이요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을 이뤄서 내 아내가 되어서 그래서 이 말을 그대로 이제 아비멜렉이 받아서 저 뒤에 16절에 아비멜렉이 사라에게 말할 때도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 남편이라고 하는 걸 알게 된 뒤에도요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거 아마 자기가 이제 오라비라고 했으니까 그걸 근거 삼아서 자기는 어디까지나 네 오라비인 줄 알고 될 것 같더니 이제 그쪽으로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집중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을 하는지 뭐 그것도 뭐 확실치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창세기나 뭐 특히 구약 성경의 이야기들이 많이 그렇지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여지를 많이 남겨줘요. 사실은 그 이야기에 뭐 그렇게 뭐 우리가 그 사실주의 소설 같은 데서 보는 것처럼 앞에는 이렇게 말해놓고 여기서 왜 또 이런 소리를 해 이런 게 뭐 디테일이 꼭 그렇게 맞아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분위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 이제 보다시피 저 뒤에 그 21장에 이제 이스마엘 이야기에서도 나오는데요. 사라가 보니까 나중에 21장 갈 때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라가 보니까 어찌됐건 아브라함의 장남은 이스마엘이잖아요. 약속의 아들은 이삭이라고 해도. 그러니까 이게 사라의 벌써 현실적인 생각에는 이게 유산을 물려받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내쫓게 되는데요. 그때도 하나님께서 그 이스마엘에게 또 좋은 몫을 주시고 하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되고 우리가 그 앞에도 봤지만 이스마엘의 모친인 하갈이 하나님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보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했을 때는 자기는 하나님의 눈 밖에 있는 줄 알았는데 이제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통 말을 하는 그 이방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시는가 하는 데 대해서 좀 생각하게 만들죠. 또 생각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요나의 이야기에도 요나가 이제 그 니느웨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이제 예언하라고 했을 때 니느웨는 말하자면 북동쪽에 있는 위치인데 요나는 욥바로 내려가는데 이게 남서쪽이면 정반대로 이제 가서 배를 타고 도망가려고 하다가 풍랑이 임니까 그 선장이 각자 기도하라고 자기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는데 뭐 요나가 자고 있으니까 내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라고 하는 이런 태도들 그 니느웨라는 도시 자체가 사실은 그 이방인들의 도시인데요. 음, 그래서 사실 우리 크리스찬 뭐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겠고 이 하나님께서 이런 어떤 그 약속의 백성으로 특정되어 있는 백성이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가 그들은 어떻게 대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것은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이런 그 11절 같은 것이 대개 이제 약속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그런데 아비멜렉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잖아요. 나름대로. 그리고 뭐 어디더라? 8절에 보면은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들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이런 것들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밤에 현몽한 내용을 이제 아주 뭐랄까, 아, 마음에 새겨서 듣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이제 행하는 이런 모습들, 이런 걸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희 은퇴하고서 저희를 가르치던 연세 많은 교수님이 야,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학기 공부하는 동안 제일 자주 한 얘기가 그겁니다. 어, 내가 누구를 마귀라고 부르든가, 어, 뭐 멸망의 자식이라고 부른다든가, 이런 식으로 부르는 순간, 네가 지칭한 그 사람이 마귀일 수도 있고, 뭐 말하자면 멸망의 자식일 수 있을지 모르나, 아니, 너는 틀렸다. 그렇게 말하는 너는 틀렸다. 왜냐하면 너는 지금 방금 하나님 노릇을 한 거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 아니지 않냐. 어찌됐건 너는 틀린 거다. 아, 아브라함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하나님에게 이제 하나님의 자비를 간구하고 특히 하여간 제 구약 성경에 제가 알기로 그것이 제일
선명하게 나타난 것은 역시 요나서인데요.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거기 그 어린아이, 도무지 판단할 수 없는 어린아이들도 있을 뿐 아니라 짐승들까지 있고 뭐 그런 것까지 다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귀하게 여기시는데 내가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겠느냐? 너 지금 네가 심은 것도 아니고 그냥 태어나서 너 그 땡볕에서 가려주던 그 이파리 하나 말라 죽었다고 그렇게 아까워하는데 왠지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렇게 아브라함의 태도가 사실 이방인인 아비멜렉이 보기에도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꾸지람을 이제 그 이방인에게 받을 아브라함의 생각,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그 백성에게 받을 만한 이런 일들을 행했는데도 하나님의 개입이 없었으면 뭐 일이 아주 이상하게 될 뻔했죠. 그런데도 결국은 결과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14절에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돌려보내고 15절을 보면은 또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오히려 그 아브라함의 어떤 좀 잘못된 행동이 오히려 이제 그 좋은 땅 거주할 곳을 얻게 되는 하나의 그 계기가 이제 되고, 사라도 또 이제 뭐 은천계를 또 사라에게 준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이건 사회적인 관습이겠습니다만, 오라비에게 주어서 아브라함이 은천계를 받습니다. 결코 뭐 자랑스러울 것은 없으나,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오히려, 가진 소유를 바로에게서 나올 때도 그랬고, 이제 여기 아비멜렉으로부터도 이제 더 어떤 가진 소유가 늘어나게 되는, 이건 뭐 사실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 그러니까 이것은 감사하는 거하고 잘하는 건 전혀 얘기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신약성경의 고린도서 같은데 바울 사도가 처음에 고린도서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뭐 언변이 풍성하고 지식이 많고 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래서 그것은 다 그런 것들이 다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증거가 우리 속에 더 확실하고도 풍성하게 자리 잡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참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걸 감사하는 거지. 감사한다고 해서 그것이 뭐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사람들이 이제 그걸 잘못 쓴 면이 오히려 많았기 때문에 고린도서가 쓰여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뒤에 가서 이제 지식을 갖고 감사한다고 했지만
내게 지식이 많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러니까 그 지식을 내 형제 자매를 위해서 쓸 줄 모르면 그게 무슨 소용이, 아무 소용이 없다. 이제 그런 식이 되는 거죠. 예, 감사한 일이지만 그 감사한 일이라고 해서 그것이 거기 은근슬쩍 아브라함이 그래서 그러니까 뭐 내가 잘했지 이렇게 넘어갈 수는 없는 겁니다. 아, 오히려 그 얘기를 이제 바꿔서요. 자기가 바울 사도 같은 경우에 자기가 그렇게 그리스도 또 그 교회를 핍박했는데도 그래서 자기는 정말 그때 이제 최상급 플러스 비교급을 써서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같은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런 복음을 전하는 은혜를 주셨다. 그러니까 고맙고 감사하다. 뭐 고맙고 감사하죠. 그런데 그러니까 내가 잘났다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질그릇 같은 것 속에 보화가 담긴 거지. 그렇다고 뭐 내가 뭐 그러니까 그 하나의 대조지요. 나에게는 이런 은혜가 있을 구석이 하나도 없는데 보화가 담겨서 하나님께서 그 대조, 나 같은 것을 나 같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고 하는 것을 이제 강조를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신 것은 이제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큰가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그 하나님 편에서 이제 봤을 때 그 이야기가 더 온전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주일날 소개한 그 구원이란 무엇인가 김세윤 박사가 앞에 그 서문을 쓴 걸 보니까 몇십 년 전에 자기가 그걸 썼을 때 그 입장은 그대로 이제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로 우리 인간에게 구원이 뭐고 우리 인간에게 구원이 어떻게 이제 임하고 이런 관점에서만 주로 봤는데 지난 몇십 년 동안 쭉 더 깊이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다 보니 하나님 편에서 봐서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면을 강조를 할 필요가 생겼다. 그래야 더 온전한 이야기가 될 것 같다.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 그 아브라함이 이런 일을 통해서 복을 주셨을 때도 더 온전한 입장은 아까 지금 우리가 바울 사도를 갖고 나눈 것처럼 내가 그렇게 참 어떻게 보면 속임수 와 같은 방법을 썼는데도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내게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 라고 하는 쪽으로 이야기가 되는 것이 합당하지. 이게 뭐, 그러니까, 그 어떤 그 축복의 뭐 일이 잘 된 원인이 자기에게 있는 것처럼 한다면은 같은 사건이 일어났으나 이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어버리는 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 지난주에 이야기도 그랬잖아요. 여러분은 죄 없는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었고,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다고 해서 여러분이 한 어떤 그 행위가 얼마나 악한 행위였는가가 조금 더 경감되는 게 아닙니다. 이제 또 뒤집어서 생각하면 그렇게 우리의 악함, 우리의 죄악됨을 우리가 깊이
더 철저히 인정하면 할수록 이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까지도 구원하신다고 하는 것이 더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지, 이거 뭐 틈만 나면은 자꾸 이제 그것이 내게에도 무슨 조금이라도 무슨 공헌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가 되면은 이건 성경의 여러 가지 이해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 일관하는 어떤 내용을 봐서도 잘못 가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게 하나고요. 둘째는 여기 이제 오늘 이야기를 가지고 그 골든 게이라고 하는 분은 여기다 그 소제목을 붙여서 Do we ever learn? 우리가 도대체 배우는 게 있긴 한가? 우리는 도대체 배우느냐? 그런 이야기를 이제 제목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전에도 한번 그런 일이 있었는데 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같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게다가 그 사이에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도 이제 비슷한 상황이 생겼을 때 또 어떤 이런 전에는 바로 이번에 아비멜렉 온 집안이 큰일 날 뻔한 이제 사고를 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물론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렇게 지켜주시리라고 하는 온전한 믿음을 우리가 보기 힘든 것도 우리가 지적할 수 있지만 우선 당장이라도 하나님께서 그 바로나 또 이 아비멜렉이 물론 고의로 그런 거 아닌데도 저 맨 끝절에 가면은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일로 아비멜렉 집에 모든 태를 다 드셨음이더라. 그러니까 여기 하루 이틀 사이의 일이 아닌 것이 이제 드러났는데요. 이게 잘못된 일이다 말입니다. 고의가 없고 아비멜렉으로 봐서는요. 오히려 잘못했다면 아브라함이 잘못한 일인데 거기 말려 들어가서도 이제 아비멜렉 집에 어떤 그 태가 닫히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참 저는 제가 더 적절한 걸 생각나지 않아서 제가 가끔 이제 말씀드리지만 고의성이 없어도요. 실수를 해도 고층 건물에서 떨어지면 죽잖아요. 뭐 고의로 뛰어내려야 죽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뿐만 아니라 뭐 물리적인 법칙, 뭐 거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질서를 가지고 창조하셔서 그 질서를 배우고 그 질서에 맞게 살아가면 그만큼 복을 받는 것이고, 이게 뭐 몰라서라도요. 우리가 이제 어기게 되면은 뭔가 이제 온전치 못하든가 재앙까지 겪을 수 있다고 하는 것들 우리가 새로 한번 느껴보게 되죠. 또 하나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제 또 같은 실수를 저질렀다고 하는 건데, 실수라고 해 뭐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는 건데, 제가 가끔 인용하는 그 크레동 목사 설교학을 가르친 크레동 목사님이 이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나름대로 그 오랜 기간을 통해서 한 10가지 자기가 후배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를 정리한 것들인데 그중에 하나가 뭐냐. 누구나 패턴이 있다. 버릇이 있다. 그것이 없는 사람은 없다. 근데 그거는 내가 능동적으로 생각해서 고치지 않으면 안 고쳐진다.
내가 그걸 찾아내서요, 적극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고쳐지는 버릇이 있다. 우리 김종보 형제는 사람은 절대로 안 바뀐다고 하는 게 이제 뭐 그런 거죠. 제가 이제 젊은 나이에 백낙종 선생 글을 읽고 하나 배운 그, 격언, 프랑스 격언이라고 하는데, 미국 가서 보니까 미국 애들이 그걸, 어, 미국 애들한테 그게 익숙하더라고요. 바꾸면 바꿀수록 똑같아진다. 그게 이제 프랑스 사람들의 격언이라는데, 어, 이게, 에, 그러니까 어디가 잘못된, 나에게 이런 패턴이 있다고 하는 것을 내가 이제 의식적으로 생각해가지고 그것을 바꾸지 않으면 이제 고쳐지지 않는다. 이게 뭐 특히 이제 저처럼 이제 나이가 들어오는 사람은 더 깊이 마음에 이제 새겨야 될 내용인데, 아, 이것이 우리 신앙에서도 이제 아, 신앙에서도라기보다 신앙에서 제일 경계할 부분이 여기 같아요. 회개라고 하는 것이 물론 우리 크게 말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건데, 그러나 이것이 우리 하루 중에도 벌써 몇 번이라도 내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들이 이제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어쩌다 일회성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거진 패턴처럼 나에게 나타날 때 내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내가 살펴가지고 정말 내 속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없었구나.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구나. 아,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그 어, 글쎄 여러 해 전에 돌아가신 그 방지일 목사님은 기도는 우리 죄를 찾아내는 현미경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뭐 글쎄 뭐 저, 이게 참 웃을 얘기가 아닌데 저는 그 현미경까지 동원하지 않아도 제가 현미경을 갖고 찾아내야 될 정도면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이런 어떤 그 패턴, 나에게서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패턴. 이거 뭐 아브라함에게 2번 나타나지만 뭐 성경에는 2번이면 충분하죠. 그러나 우리에게 뭐 2번뿐이겠습니까? 뭐 10번이건 20번이건 계속 사실 보게 되면은 우리 삶에 이제 나타나는 패턴이 있고, 그것이 이제 주위 사람에게는 잘 보이는 패턴이 있고, 나는 내가 이렇게 살피지 않으면 이제 내 눈에서는 이제 띄게 되지 않는 그런 패턴이 있고, 그러니까 그래도 목사님은 그 설교자로서 이제 우리에게 준 이야기인데, 그것은 꼭 뭐 설교자로서뿐만이 아니라 아, 게다가 이것이 이제 반복된다고 할 때 벌써 2번째인데요. 이거는 그 사이에 이거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있었음에도 또 이야기가 반복된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한 얘기가 그거 아니었습니까? 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을 때 5천 명이 넘는 사람을 먹였을 때 몇 개가 남았느냐?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4천 명을 먹였을 때 7가지. 그러니까 그야말로 골든게이 얘기들 우리가 뭐 배우기는 하는가?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그 불신앙,
이것이 하나의 이제 그 패턴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 참 부족하기 짝이 없으니. 그런데 그거는 정말 우리가 살펴서 어 이제 고치지 않으면 고쳐지지 않는다. 하나의 실예로서 지금 제가 생각나는 거는 그 히틀러 암살 계획에 참여했다가 감옥에 갇혔다가 나중에 이제 죽은 그 보네퍼 목사가 어느 날 하루 그 일기 같은 걸 쓰면서 왜 자기가 그날도 이제 연합군의 공습이 있어서 말하자면 다른 동료 죄수들과 함께 그나마 좀 안전한 데로 피신하면서 "이거 곧 지나갈 거야." 자기가 위로해. 그것만 해도 참 좋은 행동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왜 그때 내가 옆에 동료에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라고 말을 하지 않고 "이것도 곧 지나갈 거다." 이렇게 얘기했을까? 근데 이제 물론 보네포는 거기서 꼭 이게 잘못했다는 얘기, 제가 지금 생각난 게 돼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 잘못했다는 얘기는 아니었던 것 같기는 한데요. 그러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그렇게 자기에 대해서 살펴보는 거, 자기가 그때 한 얘기가 내 마음에 깊은 것에서 어떤 것이 그런 말로 표현된 것일까? 아니면은 이제 그것이 신학적으로는 올바른 태도였는가? 근데 신앙적으로는 일관성 있는 태도였는가? 이제 뭐 그런 어 것을 이제 살피는 그 태도를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네포가 꼭 그거를 잘못했다고 안 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제가 이제 작년에 초에 여러분께 말씀드렸는데 어 보네포는 소위 그 궁극적인 것,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궁극 이전의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매번 궁극적인 것만을 이제 말을 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럴 때도 맨날 당신과 내가 예를 들어 숨으면서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고, 오히려 그보다 더 궁극적인 것은 우리가 여기서 죽게 되면은 곧 우리 영원한 곳에 우리가 함께 있게 됩니다. 그럼 더 궁극적인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제가 작년에 그 하나의 보네포 같은 예를 갖고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너무나 사랑하는 두 남녀가 서로 사랑에 이끌려서 서로를 포옹한 채, 야, 우리가 이렇게 이 지상에서의 사랑을 가지고 안고 있어도 이렇게 행복한데 하늘나라에서는 얼마나 행복하겠느냐. 이런 걸 서로 이런 걸 느껴야 그게 온전한 거냐. 심지어 그런 것을 서로 쉐어링 하면서 있으면 그게 온전한 관계냐. 오히려 보네포는 그것이 온전한 관계라고 생각을 안 하고 좀 교만한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핀 얼티메이트,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음식 맛을 즐기고 내 앞에 앉은 사람과 순수한 관계를 즐기고 할 때 이제 그것을 즐기되 이것이 궁극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물론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인 것이 아니라고 해서 이것을 무가치한 것으로 이제 여기는 것은, 이것은 교만한 거라고 생각한 것 같은데, 그건 좀 복잡한 내용이지만 아 인제 한번 다시 우리가 그것을 나눠 보십시다. 그런데 어찌 되거나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자기가 한마디 한 것 갖고도 이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고, 특별히 일회성이 아니라 하여튼 이런 벌써 두 번이나 이런 일이 있었으면은 우리 같으면은 정말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그러나 이 성경에 두 번을 보여주지만 사실은 이 이야기뿐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크레동 목사님의 얘기처럼 사람은 누구에게나 패턴이 있다고 했지만 그 복수로 말해야 되겠죠. 패턴들이 있어, 많은 패턴들이 있어서 그거는 우리가 의식해서 고쳐지지 않으면 절대로 달라지지 않는다. 오늘 뭐 그 정도를 보십시다. 그리고 오늘 그만하시고 기도하고 마치십시다. 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복된 소망으로 불러주시고 그 소망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아는 사이,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많게는 저희들이 전혀 알 수도 없는 사이에 여러 가지로 저희를 지켜주시고 또한 오히려 저희들의 잘못되고 부족한 것을 들어서서까지 저희들을 더 복된 것으로 인도하시는 그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전능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버지의 자비로우심에 또 아버지의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을 저희들이 갖기를 원합니다. 과연 저희들이 부지 중에 범하는 죄도 물론 이르니와 그보다는 더욱더 저희들이 알면서도 저희들의 마음이 깨끗이 못해서 저희들이 게을러서 거듭거듭 저지르는 잘못과 죄악에서 저희들이 벗어날 수 있도록 저희 각자도 주님께서 주관하실 뿐 아니라 저희들이 이렇게 함께 나누는 나눔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관하셔서 저희들이 끊임없이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복되고 지혜로운 무리들이, 지혜로운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